민족 대이동 한 3천만 명가량 이제 이동한다고 하는데 또 연휴가 앞뒤로 붙어가지고서 공휴일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10일을 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해외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고요.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빈자리의 주인공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실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하나 받기를 공직에서 당직 근무를 해야 돼서 교회 오늘 같이 가지 못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던데 알려주신 걸 감사드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상에서도 현장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어려서부터 늘 생각해 보면 고향을 찾아가서 이제 고향의 어르신들도 뵙고 저는 그냥 고향이랄 것은 없어도 시골로 제 선친께서 대전 유송 출신이라서 거기서 다 모이니까 가족들 찾아가서 그때 막 청룡호흡 기차 예매 어떻게 해가지고 타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가보면 가는 길에 들녘에 막 넘실거리는 그 논에 황금 벼들이 있기도 하고 조금 일찍 추수한 데들은 막 이미 벼단을 쌓아놓은 곳들도 있고 또 시골집에를 가면 그 마당이 있어서 마당에 꼭 감나무가 하나 한 그루씩 있는데 그 감나무 가지가 밖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감을 따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선 긴 장대 가지고서 하다가 뭐 홍시 이런 것들이 얼굴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유성에도 조금 시골이었고 거기서 농사를 하던 곳인데도 어느 해인가 싹 개발이 돼가지고 가니까 다 아파트로 변했더라고요. 고향이 없어져 버린 거야. 시골이 없어져 버린 거야. 실제로 한국이 1960년대만 해도 도시화율이 40%가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사람 중에서 4사람 이하는 도시에 살고 나머지는 그런 뭐 농촌을 비롯해서 다 그런 데 살고 있었는데 한 30년 채 되지 않아서 1990년도부터 거의 90%까지 10사람 중에 9사람은 도시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완만하지만 계속해서 도시 집중화가 늘어나는 것은 그 지방에 도시화가 안 된 분들이 연로하셔서 결국 돌아가시고 나면은 수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계실 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때 큰아버지라도 계실 때는 거길 찾아가고 그랬는데 다들 소촌되시고 나니까 그 모임이 예전같이 의무사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심으로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형제들 간의 교류도 이전같이 자주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묘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는 일이 명절만 되면 가슴 설레고 준비되는 일이었고 또 그때 가서 우리 좀 친척, 좀 먼 친척들까지 다 만나서 서로 일종의 축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고향을 잃어버린 것과 함께 점점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꼭 저 휴전선 이북에 북한에 고향을 둔 그래서 여기로 이사 온 분들 그분을 신양민이라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못 만나고 안 가면 똑같은 실향민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기술 문명이 막 발달하면서 저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라났고 물론 중간에 제가 외국에 나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저야말로 국적 바꾼 일 없어 한국 사람인데 제가 이주민이고 저 말고 다른 세대가 원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걔들이 주장은 아니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름 매겨줘야 되는 것이 나왔는데 디지털 이후에 디지털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고요. 나중 세대지만 우리들 이전 세대들 디지털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주민 고향이 여기가 아닌 사람, 낯설은 사람, 어색한 사람,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본문에 보게 돼요. 사실 히브리서 11장 전부가 믿음의 장이고 지금 이
오늘 읽은 말씀 앞뒤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하고 잘 아는 대로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선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해서 가서 며칠 날 어디 가고 거기 가서 또 어떻게 웅터 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떠나라, 앞으로 지시해 줄 거다, 그리고 난 분명히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어딘지 몰라요. 거기에 아주 도전을 받고 나아갔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것이 있는 성을 바랐다, 소망했다, 그리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땅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일 때 그를 축복하시기를 이 땅을 내게 주고 또 하나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자기는 75세, 자기 아내는 65세, 그래서 아내가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단산한 상태이고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내 몸에서 뭐 친가고 외가고 할 거 없어. 아들, 딸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결국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90세 된 아내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게 이삭이죠. 11절에도 보면 아내 사라가 나이 많아서 단산하도록 자식이 없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막에 거하고 있는 이 가족, 할아버지, 아빠, 또 아이, 이렇게 세 3대가 살고 있는데 이들은 거기 출신이 아니라 나그네였습니다. 아버지 집, 고향, 친척 다 떠난 나그네였습니다. 그 손주뻘 되는 야곱 12아들을 결국 낳게 되는데, 사실은 야곱은 에서와 같이 태어나가지고선 둘째로 태어나니까 태생적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팥죽으로 뭐 장작품을 사기도 하고 나중에 그걸 근거 삼아서 아버지 축복을 대신 받고 도망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다가 지난 우리 부흥회 때 제일 은혜 받은 얘기 중에 하나 그거 아니에요? 야복 나루터에서 분이엘의 아침에를 맞도록 밤중에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야곱. 그 씨름의 기도는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남을 속이고 넘어뜨렸던 그 시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붙들고 가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의 시간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사실 그거 사는 거예요. 예? 그가 12아들을 낳아서 그 중에서 요셉이 제일 총회할 만한, 제 사랑하는 아내 또 큰아들이기도 하고 잘 키웠는데, 키우다가 심부름 보냈더니 형들한테 가던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형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돌아와가지고선 걔 그 채색 옷 거기에 피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로서 볼 때는요 가본 적도 없고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잖아요. 야, 이거 분명히 요셉이 맹수한테 찢겨 죽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12 중에서 11들은 보이지 않아. 그 아들 하나 놓고 마음에, 그쵸?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자식들을 앞세우신 분들이 계세요. 평생 가죠. 생각만 하면 걔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몇 살일 텐데 잊혀질 수 없죠. 부모 마음입니다. 그 야곱은 그 마음 가지고 아픔으로 살고 있었는데, 아니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그 곡식을 좀 오더라고 소문을 해보니까 저기 에집트에 가면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서 빨리 가서 좀 사오라고. 갔다가 돌아오고 또 1년 후에 다시 보냈는데 이번에 가서 알아는 보니까 바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그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돼서 2인자입니다. 이 곡식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 담당 책임자예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거기서 그럴 거 없어 그냥 와
오세요라고 전가를 하고 마차를 보내니까 그 차를 타고 돌아와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간 것이다라고 창세기 후반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아갔을 때 그 왕을 만나잖아요. 바로 왕이 그래요. 아유, 어르신 몇 살이야? 몇 살이나 됐나? 라고 물었는데, 그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살았습니다만 아니라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란 땅에 가가지고서는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20년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내 고향으로 알고 컸던 가나안에서부터 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130년 살았는데, 이 13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닌 것은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 우리 조상들은 훨씬 더 오래 살면서 나그네 길을 살아왔던 집안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위험도 많았고 지금도 굶어 죽을 뻔하다가 내 아들이 여기 총리라는 이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바로 왕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 중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특별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이웃을 삼은 얘기가 나오는데, 셋은 누구냐면 홀로 된 분들, 과부와 또 부모 없이 된 고아들, 그리고 세 번째가 나그네입니다. 객. 신명기 10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이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아들이 요셉이 그 총리 대신이 돼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갔지만, 나그네는 나그네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을 때에는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배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도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류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3절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함께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동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또 자기같이 사랑해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됐었잖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홀로 된 과부나 부모가 없어진 고아나 그 다음에 나그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웃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돌봐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 시스템으로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애를 써요. 예? 그런데 나그네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무비자 입국 신청을 해놨더니 허락을 해줬더니 뭐 내년 9월, 6월 달까지 몇백만이 왔다 간다 그래갖고 관광객으로 수입을 버는 게 더 많으냐, 아니면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쓱 사회에 남는 인간들이 문제냐, 뭐 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럽더라고요. 예.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류민으로 발견될 때는요, 범법자가 아니라면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외국 가서 한번 살아보면 금방 알아요. 어떤 이유로 가 있든지. 그냥 관광을 가서도 그래요. 예? 왜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못난 한국 사람들 뭐 여행한다고 와가지고선 이상한 짓 하다 간다고 그 사람들이 막 고발하고 그러는 것을 보는데, 왜 그럴까? 사실은 다른 것도 많아요.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아요. 제가 스위스에 살 때 한국 사람들 단체 여행이 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와서 뭐 노란 풍선 뭐 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걸 보니까 식당에 가서 단체 식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도 외국 나가서도 고추장, 된장, 한국 음식 먹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 뭐 한국 음식점이 있어요? 그리고 있다고 그래서 겨우 한 개, 두 개 있는데 굉장히 비싸고 맛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지식을 먹게 되는데, 먹을 때도 고추장 다 꺼내놓고 김치 끓여놓고 같이 먹거든요. 그래야 밥이 들어가. 예? 그러고 나서 나가면서 사람들이 한국에서 하듯이 트름을 꺽 하고 나가거든요. 예. 서양에서는 밥 먹고 트름하면요, 그 소리 내게 트름하면요, 그건 큰 결례입니다. 예. 예.
근데 모르니까 우리가 뭐 내가 죄 지려고 남들한테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습관대로 한 것뿐이거든. 이 외국살이가 그래요. 외국살이가 우리한테는 괜찮고 허용되는 것인데 거기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도 이 외국인들 혹은 나그네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의인들아 참 잘했다 하면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다. 예?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보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언제요?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돌보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잊기 쉬운 게 나그네 돌봄이에요. 타국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돼 있는 사람들, 어쩌면 믿음 생활한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안양에서 태어나서 안양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았고요, 나는 어디 이사 갈 계획 없어요, 여기가 내 땅입니다 하는 분들 계시죠? 등기부등본에는 자기 이름이 있고 세금은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왔다가 다 갑니다. 로이스 킴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 이름은 김경숙 씨인데 어머니의 이름이 정씨인가 봐요. 30살 돼서부터는 정김경숙이라고 성을 2개를 써붙여놨던데, 저분이 한국에서 대학 나온 다음에 미국 유학하고 돌아와서 기업체에 잘 다니다가 40살 채 되지 않았을 때 구글 코리아, 요즘에 청년들 취업하라고 그럴 때 구글 코리아 들어갔다 그러면요, 정말 축하해 줄 일이라고. 아주 연봉도 높고 회사의 문화 자체가 그들의 미래가 열릴 것 같은 ICT 기업 중에서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저분이 50살이 되었을 때 기회가 돼서 12년 동안 한국 구글 코리아에서 임원까지 돼서 월급도 많이 받고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에서 그가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본사로 이민 아닌 이민을 가게 돼요. 가서 거기서 한 4년쯤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임원 달고서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메일이 탁 달라 들어오는데, 그때 구글이 전체 우리 구글 식구 중에서 12,000명을 정리해고합니다 라고 결정한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기는 해고가 간단해요. 메일 하나 받으면 끝이야.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거야. 나와봤자 소용없어. 짐 싸가지고 집에 가야 돼. 아니, 외국인이 50살 돼가지고 갔다니까요. 4년밖에 일 못했어요. 근데 해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글 임원에서 그녀는 실리콘밸리의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난 차입니다. 그녀가 뭘 했나 보니까 처음에는 황당했죠. 그래도 올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때 자기가 생각한 게, 내가 하고 싶던 게 뭘까? 내가 너무너무 지금까지 고속성진해가지고 굉장한 자리에까지 있고 내 직함 딱 내놓으면 다들 알아주고 남들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직함이 싹 없어버리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난 도대체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녀가 하고 싶던 게 뭐였는지 쭉 써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플라이 해가지고선 자기를 나를 써주세요라고 시작했던 일이 트레이더 조라고 하는 그 슈퍼마켓, 미국의 슈퍼마켓 중에서 단위 슈퍼마켓이 제일 돈 많이 버는 데가 여기래요. 어떻게 하면 저 슈퍼마켓은 이 많은 슈퍼마켓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나 싶어갖고 거기에 자기 원서를 내가지고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로 그것만 하지 않고
엔잡러라고 요즘 말하죠. 잡을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뜻인데, 또 한 게 뭐냐면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 따르는 거 하고, 그리고 뭐 우버를 비롯해서 지금 공유 운전하는 공유 운전하는 그 시스템들이 미국에 있는데, 거기에 리프트라고 하는 그 운전까지 해서 공유 차량, 또 뭐 고양이 돌봐주는 캐시터도 했다, 또 작가로 글도 썼다 해갖고 뭐 엔잡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유퀴즈에도 나오고,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알려진 사람이더라고요. 작년에 저 책을 쓰면서 거기에 있는 얘기를 쭉 보니까 자기는 직함에 감춰진 나 말고 진짜 알몸으로 벗어진 내가 누군지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1만 시간의 법칙은 한 가지 일을 1만 시간 동안 하면 꽤 전문가가 된다는 뜻인데, 이분은 1만 명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내가 10,000명을 만나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다 싶어서 그 세 가지 직업을 제가 같이 공유하면서 리프트 운전으로 손님을 600명 이상 모셔보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따라주는 음료 봉사를 10,000잔 이상 했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그 슈퍼마켓에서 거기 계산원이 있잖아요. 캐셔. 돈 받고 해주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또 임원까지 승진하는, 이제 뭐 2년 반쯤 됐는데 저렇게 살고 있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책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정리해고라는 걸 우리가 layoff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L-A-Y, off, 이제 끝내버린다는 뜻이죠. layoff를 자기가 쓰다가 문자 친구에게 나 layoff 당했어 라는 말을 쓰다가, 그게 뭐 자동 번역기가 있었는지 지가 뭐 잘못 썼는지 몰라도 오타가 났는데 플레이오프 당했어 라고 썼대요. P자를 앞에 더 쓰게 됐대. 그건 뭐냐면 플레이오프라는 건 지금쯤에서 가을 야구, 가을 축구 해가지고서는 시즌 내내 했던 경기 중에서 제일 잘하는 팀들 모아놓고 왕중왕을 가리는 거, 그걸 플레이오프라고 그러거든. 내가 오타를 썼지만 상대가 볼 때 막 웃었을 텐데, 자기는 그 생각이, 야, 내가 지금 정리해고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결승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운동, 뭐 마라톤부터 여러 가지 해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가꾸고 있노라고. 여러분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저분이 과연 60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외국인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저는 이 본향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인데, 14절에 보면 왜 그들이 외국인이다 혹은 나그네다 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인 것을 나타낸 거다. 내가 떠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사실 이것은 기억하였더라면이라는 맞는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어쩌면 우루라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근데 여기 본향이라고 말하는 거, 헬라말로도 보면 그건 아버지의 땅, fatherland라고 말해야 되는 그 땅을 말하는데, 우리는 모국어라고 그래서 엄마의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헬라 문화는 그래요. 아버지의 땅.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고향, 본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지역적으로 내가 가나안에 있다, 아니면 뭐 하란에 있다, 아니면 저 우르에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호남 사람이다, 내가 경북 경상도 사람이다, 내가 충청도 사람이다, 강원도 사람이다,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가지고서 배척받은 일이 있어요. 주님이 대단히 삐지셔서 거기서는 기적도 더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남기신 말씀이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밖에서는 다 선지자라고 존경을 하는데 내 집에 돌아오니까 내 내력을 다 알고 있답시고 나를 다 아는 줄 알아요.
요셉의 아들 아냐? 그 형제들 내가 다 알잖아. 그 자매도 우리랑 같이 있는데 제가 어디서 저렇게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제가 어디서 저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동네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를 잘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향, 우리가 가기만 해도 우리의 어렸을 때가 생각나고 우리의 부모들이 생각나고 우리의 추억들이 서려 있는 나름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이기는 한데 그 육신의 고향이 우리의 본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에 저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3장 20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해도 아멘이야. 나 배웠다니까. 하늘에 시민권 없는데 왜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놀러 가야지. 그죠? 어거스틴이라는 아마 신학자로서는 2000년 중에서 가장 큰 신학자로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히포의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신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라고 원래 말해야 맞아.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도시와 땅의 도시 둘을 딱 나눠요. 이 차이가 뭘까? 사람들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자기 욕심 차리는데 바빠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 사이에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 위해서 쓰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곳은 땅의 나라다. 그렇게 구분해요. 근데 저는 이 신국론 굉장히 큰 책이고 정말 귀한 책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돌아보게 하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을 하나만 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에 우리가 다 국적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예. 근데 우리가 한쪽으로만 표정돼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이걸 몰라요. 또 벌써 저쪽에만 편중되었고 이걸 무시하고 살면요 세상에서 그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없어요. 빨리 가는 게 나아.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곧 우르를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생각한다고 하는 말씀 중에서 꼭 기억되는 것 하나는 이 생각한다는 게 기억하는 거라는 걸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돼지 주엄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나마도 내게 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나.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해야지 하고 20절 상반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탕자는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래서 본향을 찾는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찾는 사람, 그걸 우리가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향도 다녀오시고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가족들도 만나시고 복된 관계도 하시고 쉼도 가지시고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본향을 찾는 진짜 본향을 찾고 있는 순례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돌아오는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 어떡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그를 보고 너무 불쌍해. 거짓골이 됐구나. 막 뛰어가서 깨끗하고 더러운 거 안 따집니다. 예? 거기서 따지고 뭐 묻고 없습니다. 그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을 불러가지고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오라고 옷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새로 신기고 살진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요. 잃었다가 찾았다고. 그래서 집에 잔치를 여는 게 아버지다.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요, 이게 한 성을 예비한 거예요. 이게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옳습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교독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오셔서 같이 예배하신 분들 아세요?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말을 자꾸 듣는데, 좀 제사도 좀 같이 드리자 그러면 예수 믿답시고 딱 난 제사 안 지내 딱 이러고 있고, 예? 나 절 못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 이러니까 쟤들은 뭐 지들만 잘났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타주의. 근데 우리는 배타주의를 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세상 것에 양다리 걸치고 앉아서 가랑이 찢어지는 일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려서 듣던 가요 중에 하숙생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최희준 씨, 찐빵. 우리 어르신들 딱 아시네 벌써.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아주 목소리가 구수하잖아요, 그분.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가사 말이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른 거 하나 있다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좌표 찍어서 우주에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말은 안 해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랑 달리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 같이 말씀 읽기 전에 우리 함께 부른 찬송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라는 복음성가를 제가 일부러 택해 불렀는데, 이거는 세상의 부적응자들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 진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 중에 본향을 향하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양대를 오래 하면서도 참 좋아했던 찬송인데, 이유는 저 김휘보라고 저 곡에 글을 쓰신 분한테 제가 한국문학을 배웠어요. 1980년도에. 또 김두한 선생은 뭐 너무 많은 유명한 곡들 우리에게 남겨줬잖아요. 근데 저기 가사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천국의 순례자가 본향을 향한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아주 심한데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괴로움이 하나도 없으면 천국 보고 싶지 않을 거야. 예? 분당 사는 사람들이 천당 밑에 있다며? 집값이 올라가서 그런가? 예? 조물주 가치는 못해도 건물주 되면 된다며 요새. 예. 요즘 건물주도 고생 많이 한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괴로움 인하여서 천국이 보이는 거,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예요.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가 받아서 쓰겠다. 이게 곡으로 볼 때는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딱 끊어진 다음에 다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처음에 모티브가 나와요. 지나가는 순례자. 우리가 인생에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뭅니다. 100년을 살아도 그것이 하룻밤입니다. 1000년고 하루라고 그랬어요. 밤의 한 경점, 똑딱 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순례자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목표가 틀어지면 오늘 나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지금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또 읽고 있는데 아마 돌아오는 금요일 그 다음 또 금요일쯤에서 이 말씀 볼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위해서 권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거가 아니라 제어입니다.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컨트롤. 예? 정욕도 다 없어져 버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컨트롤해라. 그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 주님과 동행하라. 이게 순례자의 원칙이야. 여러분, 동행자만 있어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같이 걸어갈 만해요. 예? 지루한 길도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같이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감당할 만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먼 길이 가까운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 동행이 시한부라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떠나요. 그 이별 앞에서, 때로는 사별 앞에서 끝없이 좌절하고 유한성 앞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돼요? 라고 막막하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순례예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천국이 보인다니까요. 고난 없으면 천국 안 보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본향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맨 마지막 후렴이 이렇게 되겠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있든지 고아양에 가 계시든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순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본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에 우리를 영접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고향을 누리고 고향을 또 순례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집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이 순례하는 중에 그 본향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셔서 육체의 정욕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제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반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